광고 하나 올립니다. 책 광고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제가 속해 있는 그 에젤에서 요번에 신간이 나와서 보내줬더라고요.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시고, 간증집인데 이분이 하와이 교포더라고요. 나름 또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고, 그러니까 읽어보시고 또 전도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실 때 한 권씩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역으로 읽는데요. 창세기 13장 10절로 18절입니다. 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의 가치관 품기와 공유하기, 하나님의 가치관 품기와 공유하기,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안주 집사님, 안주 집사는 남자를 말하죠. 안주 집사님이 계세요. 최근 이분 소식을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을 통해 듣게 되었는데 참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더라고요. 이 권사님이 안수 집사님을 2달 전에 딱 봤을 때는 아주 얼굴이 싱글벙글하면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룰루랄라 룰루 하더래요. 평소에 이 안수 집사님은 과묵한 성격인데 얼굴이 확 웃으면서 그냥 너무 기쁜 표정을 지으니까 이분이 좋은 일이 생기긴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긴가 보다 하면서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안수 집사님 뭔 일이 그렇게 재밌어요? 그 즐거운 일 있으면 나도 좀 합시다. 자꾸 이번에 얘기를 안 하면서 랄랄라 하면서 그냥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그리고 헤어지고 약 한 달 정도 뒤에 이 안수 집사님을 또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정반대의 표정을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눈은 뻘겋게 충혈되어 있고 몰골 또 초췌한 게 안 좋아도 이분에게 되게 안 좋은 일이 생겼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또 물어봤대요. 이번에도 대답을 안 하더래요. 이번에는 이 권사님이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한번 물어봤대요. 사람이 없을 때 다시 찾아가서 옆에 가서 안주 집사님 왜 그래요? 몰골이 많이 아는데 뭔 일 있어? 내가 기도를 나도 해줄 테니까 얘기해봐. 그랬더니 이분이 주변을 두루두루더니 한숨을 푹 내쉬는 거예요. 이분 고향이 충청도예요. 충청도. 사실은 누가 하도 권해서요. 가상화폐인가 뭔가 비트코인인가 뭔가 2천만 원 투자했시오. 그게 2억이나 올랐구만. 2억이나.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몽땅 투자했시오. 근데 다 까먹었시오. 다 까먹었어. 마이너스 2천만 원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다 까먹고 2억은 다 까먹고. 한 달 새 지가 천국에서 완전히 지옥으로 뚝 떨어지는 기분이라든지 요즘 교회도 나오기도 싫어요. 요즘 그냥 2억 원 되었을 때 멈췄으면 지금 2억 벌었을 텐데. 우리 집사람도 몰라요. 나 2천만 원 빚진 거 알면 나 집에서 쫓겨나요. 어쩌면 좋대요, 권사님. 이런 한숨을 내짓더라는 거예요. 한 달 새 벌었던 2억은 구사하고 마이너스 2천만 원 빚진 안수 집사님처럼 지금 영끌족이다, 비투족이다 해서 이게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어 있고요. 오늘 아침 SNS에도 이 문제가 또 대두가 되고 있더라고요. 가상화폐 투자는 올 초만 해도 부러움과 시기의 대상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층들은 일확천금을 노리고 암호화폐 투자에 나섰습니다. 가격 변동이 심한 코인에 마치 분화방처럼 달려들던 이들의 구호가 있더라고요. 한강 뷰 보이는 아파트 아니면 한강물, 이들이 외치는 구호였다고 합니다. 주식과 암호화폐 투자로 수십억 원을 벌어 직장에서 퇴사했다는 무용담을 그 얘기에 밤잠 설치는 일들도 많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불과 몇 개월 사이 이러한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각국 중앙은행이 긴축에 나서며 암호화폐 등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죠. 이들은 당장 눈에 보여지는 현상과 귀에 들려지는 그럴듯한 속삭임에 욕망이 발동되고 더 나아가 빚까지 내서 모든 걸 던졌는데, 영혼까지 끌어모아 던져버렸는데 지금 그들의 현실은 암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라기에는 그분들 빨리 낙심해서 일어나고 다시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하여 롯의 상황은 방금 전에 제가 소개한 것과 흡사한 폭망의 길로 롯이 걸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장에서 펼쳐질 상황에서 다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롯이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요단강은 물이 넉넉한 게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 같아도 보였습니다. 요단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베델지경과는 달리 강 좌우에 위치한 요단 평지는 모압 산맥으로부터 쫙 흘러내려오는 풍부한 사랑 덕분에 물이 너무 많아서 평상시의 가뭄에서는 그다지 물 걱정을 안 해도 좋을 그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롯은 탐욕에 찬 눈과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 체면은 나중이야. 예의도 나중이야. 일단 저 요단 땅을 내가 차지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롯은 작은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작은아버지, 제가 저 요단 땅으로 옮겨 가겠습니다. 그리고 롯은 정말로 요단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욕망에 눈이 먼 롯은 당장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이는 요단 땅이었지만은 그가 본 것은 마치 빈각의 일각을 본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어린 밑에 도사르고 있는 거대한 암초를 롯은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본문 10절입니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 아래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롯이 본 거는 여기까지 본 거예요. 예. 근데 그 다음을 못 본 거죠. 그 다음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이거는 못 본 거죠. 계속해서 롯은 눈에 보이는 욕망이라는 거센 힘에 막 끌려가게 돼요. 그 내용은 12절과 13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서름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13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그래요?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럴싸한 것들에 심취한 롯은 하나님을 거스르시면서까지 온갖 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악하고 부패한 소돔 지역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롯이 보기에는, 그가 눈으로 보기에는 마냥 풍요로울 것만 같은 소돔 땅이었지만 그 잠시 풍요 뒤에는 끔찍한 재앙이 롯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전혀 상상치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안 있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지요. 롯과 그의 가족과 종들은 저기가 다 붙잡혀요. 포로 신세가 됩니다. 그 많던 엄청나게 불어났던 재산 다 뺏겨버립니다. 아내는 죽어서 소돔기둥이 되어버리죠. 더 부끄러운 것은 두 딸과 불륜을 저지르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앞으로 롯의 전개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할 때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펼쳐지는 롯의 비참한 삶을 통해서 창세기를 쓴 저자는 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예, 그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롯처럼 살지 말자.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겠지요. 롯이 기름진 요단 땅을 향해 떠나가자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은 인간적인 섭섭함이었어요. 또 외로움이었어요. 자기 형님이 죽고 오래전에 죽고 그 조카 롯을 아들처럼 여기면서 애지중지 키웠는데 걔가 어떻게 된 것이 예의도 없는 녀석같이 그냥 나몰라라 하고 휙 가버리니까 그 공허한 그의 마음에, 더군다나 이때에는 자녀가 아예 없을 때인데 얼마나 그 마음이 외로웠겠어요. 그런데 그 섭섭함과 외로움 뒤에는 엄청난 사건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 내용이 본문 14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15절,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자, 여기서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의문점이 하나 나와요. 지금 팔레스타인의 처한 위치를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보면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15절이죠.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그 땅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문제를 다루기는 시간이 아니니까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다룰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에는 아브라함이 손해를 본 게 맞죠. 이 우리가 읽은 본문 윗절을 보면요. 그러나 그 손해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복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의 저자는 이후에 롯과 아브라함의 삶을 계속해서 대비시켜요. 대조시킵니다. 비교시킵니다. 예, 그렇게 이 글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 후 롯은 점점 쪼그라드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고 아브라함은 점점 펼쳐지는 상황으로 전개되어 나갑니다. 자, 여기서 또 한 번 저자가 의도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저자가 어떤 의도에서 썼나를 늘 마음에 들고 읽으면은 우리에게 그 성경을 그릇 해석하지 않고 바라볼 수가 있지요. 여기에 저자의 의도는 왜 롯은 점점 쪼그리게 들게 하고 아브라함은 점점 펼쳐지게 될까? 예,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해야 복 받는다는 것은 저자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롯처럼 세상과 짝보면 벌 받아. 저자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여기까지는 흔히 일반적 또는 보편적 교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멈추지 말고 조금 더 말씀을 깊이 파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늘뜻 푸른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뜻 푸른 교회에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걸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오늘 읽은 그리고 서로 말씀 나누는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즉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면 복받는다 더하기 그 무엇을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뭘까요? 바로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가치관 품기와 공유하기입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의 가치관을 언제나 마음에 담고 그것을 공유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구나. 예,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 근거를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 하시는 분들은 이 구절은 아마 한두 번이 뭐예요? 다 대여섯 번은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들을 통해서 설교 엄청 들었을 거예요. 특별히 연초 그럴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시죠.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던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하늘뜻 푸른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가치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버라크라고 말한다고요. 버라크. 버락? 여러분 미국 대통령 중에 앞에 지금 대통령 말고 그 다음이 전이 트럼프, 그 다음에 누구였죠? 그렇죠. 버락 오바마가 여기서 그 지원이 된 거더라고요. 유익을 준다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는 유익을 주는 사람. 그런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너로 위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너는 너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너는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자꾸 놓치는 것이 나에게만 집중해요. 그래,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건데, 그래, 나는 복 많이 받을 수 있어. 이것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은, 더 본문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너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임하는 그 복을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 그것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에 숨겨진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을 여러 번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관점 또는 기준이라고 말할 거예요. 예, 관점, 기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대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대로 흡사하게 살아갑니다. 앞으로 펼쳐진 그 내용을 보면은 진짜 아브라함은 진짜 그렇게 살았네. 그것이 우리가 살펴보면서 알게 될 거예요. 그 증거가 어려움에 처한 롯을, 조카 롯을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돕습니다. 그에게 유익을 주게 된다는 것이 이후에 펼쳐지는 내용에서 등장하게 돼요. 즉 이웃에게, 내 지인에게, 주변인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아브라함을 통해 저자는 그려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자는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 잡았다와 18절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를 대조시켜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읽는 우리에게, 하늘을 푸른 성도들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가치관으로 삼고 그것을 너만 소유하지 말고 유익을 주는 것처럼 공유할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의 가치관으로 삼고 그것을 공유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 의미는 또 뭘까요? 즉, 그 대상을 생각하고 가까이 하고 그 뜻을 품는 것. 이것이 거한다는 의미죠.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품는 것. 이것이 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은 이것이 밖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언제 드러날까요? 거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예. 평소에는 잘 안 드러나요. 그러다가 우리가 각자의 인생을 살면서 시련을 만날 때, 예를 들어서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질 때의 가슴 아픔, 또 부부가 헤어질 때의 이혼이라는 가슴 아픔, 또 사별이라는 그 슬픔, 사업이 쫄딱 망했을 때, 또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예기치 못한 시련을 당할 때 이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안 거하고 있는가는 내가 시련, 시험, 고통을 만날 때 그것을 대하는 태도나 해결해 나가는 방법에서 딱 보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구나 안 거하나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롯은 이 이후에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받아도 시련 안 만났나요? 천만의 말씀. 오히려 아브라함은 롯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해요. 예. 그에게도 시련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펼쳐지는 창세기 25장까지 이렇게 살펴보다면은 그는 일단 자녀가 없었잖아요. 나이가 100세 때 또는 이스마엘이 늦은 나이에 죽기 그 전까지는 자녀가 없었대도요. 당시 부족 사회에서 자녀가 없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시절이었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족장인데. 또 후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어떻게 하갈과 본처 사라가 막 싸워요. 중간에서 입장 얼마나 곤란했겠어요. 예. 그래서 어렵게 이삭을 하나님께서 100세에 주잖아요. 그래서 잘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을 번제물,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죽여버리라는 거죠. 얼마나 황당하고 엄청난 시련이었겠어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답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즉 하나님에 거하는 것이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천성적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것은 부단한 영적인 훈련 또는 부단한 연습이 이를 가능케 해 주었다는 것 또한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본문 18절 맨 마지막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가늠해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주님께 뭐를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아서. 아브라함이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는 이를 생각하게 해주는 구절이지요.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은 게 이때 한 번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다가 여러 번 등장하지요. 제단을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좀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부단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훈련 또는 연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은 마치 운동선수들이 부단한 연습이 실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이와도 흡사한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신자들의 연습은 뭘까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한 연습. 그렇지요? 꾸준한 성경 읽기, 꾸준한 묵상, 꾸준한 기도 생활, 꾸준한 독서, 꾸준한 성찰. 성경 읽기, 묵상, 기도, 독서, 성찰. 이것이 구비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구비되지가 않으면은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없어요. 늘 목사님들은 얘기합니다.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이것이 귀에 따갑게 들켰지만 이것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힘을 못 쓰듯이 우리가 성경을 꾸준하게 읽지 않고 그 성경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고 기도생활 등한시하고 양서를 읽지 않고 나를 성찰, 즉 나를 자꾸 돌아보지 않는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고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없고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에 거하는 사람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또한 롯처럼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답게 행동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닌 늘 세상적인 방법으로 허덕이는,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은 이 일 처리하는 것이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과도 다를 바 없는 그런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경기도 이천 병원 화재 여러분 뉴스나 SNS를 통해서 보았을 거예요. 약 40여 명이 돌아가셨죠. 그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그렇게 심장 투석 받는 거. 예. 3층 스크린 골프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4층으로 연기가 올라가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대다수가 60대에서 80대이시잖아요. 그 옮기는 자체도 힘들었는데 그 중에 현은경이라는 분, 이분이 50세네요. 그분의 애도가 지금도 끊이지 않게 있다가 제가 좀 전에 SNS를 통해서 보았어요. 이분은 시간이 충분히 자기 정도는 대피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할아버지 몇 분들께 모시고 나오고 했으면 되는데 CCTV를 봤을 때 그는 충분히 대피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4명의 어르신들, 그 중에 의족을 하신 분이 계시대요. 의족. 이 가짜 다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끼워 맞춰서 나오게 하다 보니까 떠나지 않고 그분 옆에서 있다가 참변을 당한 거지. 그 아들이 휴가 중이었더라고요. 그 아들이 휴가 중. 얼마나 슬펐겠어요. 환자의 유익을 위해 끝까지 함께했던 현은경 간호사. 저는 이 현은경 간호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나는 아브라함이 겹쳐 보였어요. 현 간호사는 이미 내면이 단단해져 있었던 거예요. 나는 죽어도 환자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 신념의 단단함이 오래전에 내재되었고 그녀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끝까지 환자들의 곁을 떠나지 않는 힘으로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품귀와 공유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꾸준한 성경 읽기, 꾸준한 묵상, 꾸준한 기도 생활, 꾸준한 독서, 꾸준한 성찰. 여기에서 여러분 수식어 꾸준한을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마치 배고프다 한꺼번에 막 먹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식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티는 안 날지라도 내 스스로가 꾸준함 속에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 생활하고 독서하고 나를 성찰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하고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속하고 헛된 꾸며난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 다음 들어보세요.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아멘. 경건의 훈련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디모데전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 가치를 공유함으로 아브라함처럼 이웃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요즘 얼마나 민폐 끼치는 사람 많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은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은 코로나 2년 6개월 동안에 엄청난 민폐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행위가 아니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민폐자가 아닌 내 주변에 또 내 일가 친척에 내가 있는 공동체에 유익을 많이 끼쳐서 하나님의 실추된 자존심을 회복시켜드리는 주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